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공의와 힘은 하나님께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넘어 열방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속한 그들을 배격하지 않고 구원으로 초대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우상의 특징이 헛됨이라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특징은 헛되지 아니함, 곧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은 모두 뚜렷한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하늘과 땅은 온 우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온 우주를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거주하도록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순서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과 무질서, 즉 카오스였습니다. 그 혼돈 속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순간 혼돈과 무질서는 사라지고 말씀에 의해 우주가 지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그 우주를 가리켜 코스모스라 부릅니다. 질서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과 공허를 생명과 질서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뒤바꾸어 놓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허물어진 인간의 삶, 영적 혼란과 혼돈, 붕괴한 도덕과 윤리는 경제나 물질, 과학기술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돈의 시대에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또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참된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 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제껏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보여지는 형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결코 캄캄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숨어 역사를 방관하시며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19절 끝에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혼돈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20절에서 22절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21절과 22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은혜로운 초청이 22절 말씀이거든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같은 의미에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참된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게로 오면 구원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물론 이 말씀 안에는 죄의 짐을 주님께로 내려놓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참된 쉼은 죄로부터의 돌이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참된 회개와 거룩한 결단이 있는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3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방이 반응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저는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보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라 하시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가고 있었다면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 내가 맹세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거짓을 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맹세한 공의로운 말씀 앞에 모든 혀가 맹세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고백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덧붙여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상을 섬기던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땅히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구원에서 제외되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구원의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까지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또 때로는 많은 섬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긴박한 사명입니다. 이 긴박한 사명을 기회 있을 때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주님께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될 때 비로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에게도 존귀하고 영화로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의 삶이 곧 말씀이거든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통해서 정말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4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목적이 흐려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 계획의 성취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보다 믿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목적입니다. 내 안에 계신 소금과 빛의 본질 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소금과 빛의 본질이 착한 행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섬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위대한 일, 큰 일은 아니더라도 사랑을 나누는 섬김이 중요합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우리가 정말 영혼에게 다가갔을 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실제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까?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 곧 구원의 초청은 전 세계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이거나 어떤 특정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모자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아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새벽 예수님을 믿어야 할 가족, 친척,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땅끝이다라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마지막 땅끝이다라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할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열방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손과 발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간구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